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또 바울이죠. 사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사도들만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만일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박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 필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가 아니었지만 스데반과 필립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법사 시몬이 등장을 하죠. 필립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도 베드로의 꾸짖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게 하는 걸 보고 마법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19절에 성령님 받는 것을 그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수하면, 즉 믿든 믿지 않든 안수하면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시몬이 요청을 하는 거죠. 시몬은 그러한 권세가 자신한테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명예나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만 잘하면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과거 복음을 듣기 이전에 마법사였을 때의 모습하고 바뀐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because,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순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19절에 시몬이 돈을 주면서 권능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내 돈과 함께 망해라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더럽혀지게 되면 어떠냐? 그럼 교회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시몬의 불경스러운 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경악하면서 경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마법사 시몬을 영원히 정죄할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초기 단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자, 20절에 하나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다.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자,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The gift of God.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말 나오죠. 자,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고 나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실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면서 또 의의 선물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오해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또 하늘의 선물.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할 때 쓴다. 예. 이걸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자세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시몬을 엄중하게 책망했느냐? 이 시몬의 태도가 지금 교회 공동체한테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자, 차지할 목, 영어 성경에 파트라고 되어 있고 나눌 것, 로트라고 되어 있어요. 로트. 예. 그러니까 차지할 목, 나눌 것, 이것은 어떤 동반자 관계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또 주님이 주시는 영생도 함께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자, 이거 보니까 혹시라는 말 나오죠. 혹시 하고 사실은 가로쳐 놓고 생각한다면 만일 네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얘기죠. 혹시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마법사 시몬의 죄가 성령 회방죄에 가깝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예전의 사악한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용서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좌우되는 것이죠. 이 조건입니다. 시몬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고 성령 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용서의 재량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도들을 욕되게 한 그 일에 대해서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 누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조건과 용서의 재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슬기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며. 자, 쓴맛의 슬기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악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거나 쓴 것과 쑥을 대는 뿌리를 가질까 염려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보시죠. 날 너희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나가서 이 민족들을 신들을 섬길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있었어.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 자,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된 거죠. 자,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게 뭐냐? 만약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악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경고하려고 좀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과 이제 관주가 연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예. 자, 여기서 이제 쓴 맛에 쓸게. 자, 이거는 사람 자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악독함, 쓴 거, 이걸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나는 사람한테 끼치게 될 그런 악함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매여 있도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해 속박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의 백성이 사악함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보시죠.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악함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불법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몬이 어떤 상태와 같으냐?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 왕 파라오하고 지금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한테 부탁해서 자신과 이집트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파라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예. 이 상태로 지금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두 사도한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할 뿐이지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했다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베드로, 요한, 빌립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자, 증언하고 선포했다. 지금 사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한 결과 발생했던 이 시몬 사건,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더 힘차게 좀 증거해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한이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이제 앞으로 요한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 전파의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에서 이제 앞으로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한테로 옮겨져 가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펼쳐지겠죠.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서서히 좀 옮겨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을 또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12번.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4번 나와요. 예. 5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인용문이고 4번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감옥에 갇힌 사도를 풀어준 주의 천사가 나오고 또 여기서 빌립한테 어디로 가라 지시하는 주의 천사가 나오고 또 12장 7절로 10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천사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을 친 주의 천사가 나와요.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주의 천사가 누굴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9절에 성령이라고 나오죠. 29절. 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주의 영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면은 여기 26절에 주의 천사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하죠. 아마 지금 빌립이 잠을 자고 있거나 꿈속에서 또 환상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을 향해 가라. 지금 주의 천사가 빌립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줍니다. 최소한 동서남북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 BC 1세기쯤에 유대인들이 이 가자를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하면서 가자 지구를 좀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그가 일어나 가는데, 자, 앞에 구절에서 주의 천사의 명령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죠. 예, 일어나 가. 그러니까 다 갑니다. 자,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했고 더 이상 여기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지금 아주 부흥했는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라. 그럼 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이 그 얼마 정도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자 지역이 있어요. 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단순하게 가는데 정도로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어떤 불만이나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오는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에티오피아 여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나오죠. 아하수에로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의 직책을 말하는 것이지 파라오라는 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시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이주해서 고위직까지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 첫 공식적인 개종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시는 누굴까? 아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 글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는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기 바랍니다. 예. 소리 내서 읽어서 내 귀가 내가 말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잡념도 없어지고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 눈으로만 읽으면요, 오만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그렇죠? 그 옛날 조상들도 어떻습니까? 글 공부할 때 밖에서 지나간 셈 들으라고 공저할 맹자하고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어야지만 내가 그 글을 쉽게 이해도 되고 합니다. 자, 29절 볼까요?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므로. 자, 지금 빌립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앞에 26절과 또 여기서 보면은 각각 주의 천사, 성령으로 나오지만 아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가까이 가서 합류하라.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아교로 딱
붙이는 거예요. 예, 철석까지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에 달라붙을 정도로 가까이 가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0절.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 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며. 자,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가 나옵니다. 29절에서 가까이 가라 하는 명령을 들었더니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야 가까이 가 했더니 달려갔습니다. 명령에 즉각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나중에 전도할 때 자 나갑시다. 그러면 탁 나가야 돼요. 예, 그냥 이 빙계 저 빙계 옆 사람 눈치 보고 엉덩이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일어나고 핑계 대고 그러지 마시고 갑시다. 그럼 다 같이 다 일어나서 그냥 쭉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여기 분들이 대부분 거의 우리의 아주 주체적인 그런 이런 의식이 하지만은 가능하면 일찍 가신 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입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시 고위 관리였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주변에는 분명히 경호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옆에 누가 지키고 있든 말든 성령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즉시 달려갔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걸 하는 빌립의 확신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병거에 바짝 달라붙었던 이 빌립이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소리내서 읽고 있는 글이 이사야의 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혹시 아마 그때 이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있는 이 구절을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증거할 때 그때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였지 하면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아마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낯선 이가 와가지고 그 구절 이해하느냐 물으니까 영적 진리에 갈급했던 이 내시는 이게 웬 복이냐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꺼이 반찬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네. 자, 이 내시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낯선 빌립이 이해하느냐 물었더니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자존심, 수치 이런 것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세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이죠. 자,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24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무척 말씀에 갈급해 있나 보다. 그럼 들어봅시다 하고 제가 성의껏 들어줬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 환난 전 휴거가 맞냐? 환난 후 휴거가 맞냐? 이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 전 휴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봐도 이걸 증명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언제냐 하는 관점도 저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십니까? 물었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고 독학하는 그런 청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은 참 가상해요. 그런 부분에 제가 감탄해가지고 제가 대화를 이제 응해준 것이죠. 근데 한쪽 부분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에 누가 그러는데 환난 전 휴거는 틀렸고 환난 후 휴거가 맞다. 여기에 딱 꽂히니까 그 부분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환난 전 휴거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증명하는 구절을 제가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형님과 저는 대화가 의미가 없다. 기본 믿는 진리가 다른 거다. 예,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저한테 그 주장을 피기 위해서 토론 맞짱을 뜯어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특하다, 한편은 당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아침 일찍에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증명하는 구절 39절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체계를 잡아놓은 그런 교리인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의 틀에 갖추어서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다. 그러니까 배우려면 자신을 비워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형제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지만 저 형제는 분명히 교회에서 형제를 세우고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말을 주장하고 할 거 아닙니까? 설득하려고. 그럼 누가 상대하겠어요? 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 3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시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건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아직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 또 성도를 비유하거나 희생 제물로서의 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죠.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나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의 의미를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 충만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예언된 사건들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시험 받기 위해 제사장 집에 끌려갔고 거기서 거짓 증인들과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60절로 63절 나오죠. 그때 끝내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양같이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기 때문이라. 이 말 뜻이 뭐냐?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 관련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네, 이 구절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거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변호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땠느냐? 대부분 그 재판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물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걸 당연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대조적인 죽음 의미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더은 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네, 자, 지금 이 질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서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 또 그분의 대조적인 죽음, 이게 이사야 53장과 아주 똑같이 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깨우침, 가르침 없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다 차이점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령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 빼놓고는 그냥 읽어 나가면 이게 이런 뜻이고 말씀 통해 나한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나한테 찔림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역사예요. 자, 그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 빌립은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그 내시가 알고자 했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대상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을 아마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나갔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빌립은 왜곡되지 않게 이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전했습니다. 빌립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 전했어요.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붙잡고 얘기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물으면 내 생각을 말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자, 빌립한테 지금 감명을 깊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이 내시가 이제 침례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침례에 관한 것도 아마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침례받고 싶어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놀라면서 기쁜 듯이 야 보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자, 사막 한가운데 물은 보기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뜻밖의 물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몸을 잠길 수 있을 정도의 깊이였을 것입니다. 자, 왜 내시한테 물이 그렇게 반갑고 중요했을까? 내시는 지금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원했습니다. 그 침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싶다. 예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자, 요 37절 9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자, 왜 없어졌느냐? 당시 영지주의자 오리겐이 변개시켰던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이것에 영향을 받은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그걸 번역한 현대 역본, 여기에는 이 중요한 말씀 자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워져 있어요. 예. 그것도 이렇게 오류낸 것이 아니고 지우개로 지웠는지 희끄무리하게 보면 남아있어요. 좀 잘 좀 지우지. 티나게 지웠습니다. 자,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가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도 부모도 양 부모 중 한 명만 믿어도 돼요. 예,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내 의지, 그 유아 세례 받는 아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당시 아주 사회적인 의식의 전통적인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원래 침례의 의미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 예. 또 장사되었다고 하는 거, 또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죄 씻으려고요. 세례를 죄 씻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침례 받는다고 죄 씻는 거 아닙니다. 예.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침례 받는 자의 accountability, 회개 보고할 능력, 믿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는 침례를 우리가 보통 주지 않습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이 부분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 속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다가가서 얕은 물에 들어간 정도다라고 많이 설명을 또 합니다. 근데 킹잼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물 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 속에 잠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례를 행합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집을 갔으나. 네,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었다. 자, 근데 이것은 26절에 주의 천사, 29절에 성령, 또 39절에 주의 영의 지시와 인도하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 성령, 주의 영이 아마 여기서는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어 가셨다 하면요. 채어 가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할 때 그 채어 올라가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복음 전파될 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간섭과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내시가 물속에서 딱 올라왔는데 빌립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침례를 딱 줬는데 물속에 딱 올라온 순간 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반응이 뭡니까? 어디 갔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 어디 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시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창조물 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영적으로 너무 기뻐서 옆에 빌립 없어진 거 그 관심 없어요. 예, 있거나 없거나 기쁘다 하면서 마치 100m 결승 꼬리를 한 꼬마아이처럼 신난다 하면서 달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시는 그냥 기뻐서 자기 길을 갔어요. 빌립이 없어지거나 말거나. 예. 그 정도로 지금 내시가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절.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리라. 네, 자, 가자에서 아소도까지가 40km입니다. 또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도 40km, 지금 80km를 가는 거예요. 네. 자,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마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도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이 해안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계속해서 이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이 나중에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모여서 잠시 거물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